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빌립보서 본문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 고발당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자기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기초가 되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세워졌고 옥중의 고통 속에도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통한 기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울이 투옥된 때였고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인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내분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명령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의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성취감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 사함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이요,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기쁨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합니다. 이유는 바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로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형편이었지요. 그녀는 주 안에서 가기 전에는 자기의 불행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자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신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나라는 복음성가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이다. 다윗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되새겨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고 바로 목마름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환경을 이겨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바로 관용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언제 가장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긴장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 상처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바울이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갈등, 어떤 상처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였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간에 관용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나가 가까웠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이지요. 즉 관용은 관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이 말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악한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이지요. 이때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내게 쓴뿌리가 되어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 병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용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는 환경을 보는 것이고 위기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할 내 문제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기도, 간구, 구하는 것 등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나열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염려의 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거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보라는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보라는 말입니다. 한번 깊이 엎드려서 기도해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란 무엇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발에 차고까지 채워졌지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절망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나오게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절망의 감옥이 변하여 축복의 터전이 되고 기적의 터전이 되고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할 환경이 기적처럼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할 환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순식간에 바뀐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염려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주 앞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삶, 관용의 삶,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절망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고 참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노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미 있지, 예수님 없이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을 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로 우리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업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주 안에서 관용하며 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관용의 삶을 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보지 않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